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길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4개의 묵시, 다니엘서에는 4개의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묵시인 힛데겔 강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인 7장에서의 경험 이후에 거의 20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더욱더 신실하고 견고해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보시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전쟁은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포로의 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전쟁이면은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 이후에 찾아올 종말론적 전쟁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큰 포로의 기간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다니엘의 경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떡을 먹고 좋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런 기도하는 다니엘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다니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과연 이렇게 묘사된 분이 누굴까?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천사인가? 놀랍게도 다니엘서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도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비슷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건 다니엘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1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80대의 노인이 하기는 무리죠.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는 전심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큰 전쟁, 환란,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닥칠 것이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고레스 왕 3년은 유다 백성 중의 일부가 처음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향했던 시점과 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노쇠한 몸이었기 때문에 귀향길에 오를 수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노쇠한 거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젊은 날의 리더십도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괴감이 그의 심령을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쇠한 하나님의 사람, 인간적 능력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동족을 위해 육신의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동족을 위해서 큰 사역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동족을 위해서 무릎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건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 다니엘이 한 일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로서 길 잃고 방황하는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묵시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인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한 묵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죠. 그 사인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그 계시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기도, 육체의 한계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헌신, 그 기도는 육체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들어가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같이 사역했던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신도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구나. 나에게는 이제 돌볼 양떼도 전도할 대상도 없구나. 신방할 수 있는 가정교회도 내가 외칠 수 있는 청중도 없구나. 내 삶과 사역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렇게 유배된 밤모섬에서 성경을 완성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에서 이룬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사역을 유배지에서 하게 된 거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비결이 뭐죠?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계시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기도한 거였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놀라운 차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역이 끝났다고 포기했는데 진짜 사역은 유배지, 밤모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요한이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노쇠한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신저로 여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유배지에 갇힌 사도 요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계시록을 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요한의 사역은 그들이 평소에 행했던 그 어떠한 사역보다 능력 있고 효과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죠. 육체적으로 강건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나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다 지나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들이 젊었을 때의 사역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죠. 금식을 동반한 기도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였고 역사를 바꿨고 교회를 축복했으며 교회를 전진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할 수도 없고 대형 집회나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아,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목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건강 문제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멀리 여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인데 하도 찬양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성대 결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특기라서 음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마음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음식 재료 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젊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는데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 때문에 자랑스럽던 나의 외모는 이제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구나.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가야지. 만약에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있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락다운 되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서 2시간마다 누워만 있어야 해도 누워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비행기 타고 가지 못하지만 어쩌면 선교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가서 하는 선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6.19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품고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정신 활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 그대로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그 기도는요, 스마트 폭탄처럼 미국 땅에서 선교지를 위해 쏘아 올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성기가 지나서 인간적인 핸디캡과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인간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을 가능하게 하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파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요즘, 그래서 모든 것이 마치 전성기가 지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탄의 음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요즘, 다니엘처럼, 밤모섬의 요한처럼 무릎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전에 인간적으로 성취해왔던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쇠약해져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또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치유를 달라고, 또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백신 개발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영적으로 눌린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분열과 다툼이 봉합되어지고 미국 사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최 목사님, 사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분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또 목원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